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일컬어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는 기도가 등장하죠. 유대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에 적힌 것들을 다 지키고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명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교만하게 하늘로 눈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 반면에, 이방인은 어땠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용기도 내지 못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런 말이 있었죠. 유대인은 교만의 상징으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주의자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긍휼과 자비, 율법의 본래 정신들을 무시하고 도리어 정죄하면서 철저히 율법의 문구만 지키고 그 율법의 본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율법주의자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선택하였다, 그래서 우리 백성만 거룩하다라는 선민의식, 성민의식을 가지고서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나왔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도리어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보다 더 특별한, 선택받았다는 너희보다도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우월감에 자칫 빠져서 유대인들을 도리어 멸시하게 될까봐 준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은 이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신비한 비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을 통한 긍휼과 구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어때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큰 뜻을 도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어때요? 같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윤 추구라는 같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이고, 또 구체적인 이 회사의 지향점과 방향들에 전 직원들이 이렇게 동화될 수 있도록 이 직원들의 마인드 훈련 같은 것들을 입사 초기에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벌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직원들 전체가 이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지도자의 그 회사에 있는 어떤 지도층의 이끄심에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참 세상의 방법은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뜻을 도모하고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보면은요, 도리어 악인을 통해서 선한 자를 징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또 불순종을 통해서 긍휼을 깨닫도록 하셔서 이 불순종을 통해 긍휼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런 순종보다도 더 큰 충성을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그러한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의 목적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게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곧 불쌍한 사람에게,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겠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자칫 멸시하다 보면 또 다시 한번 위치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서 가운데 가두어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바로 심판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날이 절기가 대림절인데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화려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생의 3년 중에 수많은 군중과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처럼 로마의 어떤 견제가 두렵지도 않은지 예수님을 왕처럼 환호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수많은 기적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소망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했죠. 또한 개신교, 이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도 동시에 핍박을 당하는, 동포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핍박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다림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속히 오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어때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승천하신 이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가 뭔지 아세요? 해남에서 우리 권사님 아드님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시게 된 경우가 있어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같이 갔었는데요. 집행유예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다음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역 2년은 안 하는 거예요. 3년 이후 동안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2년이 지나가서 이제 징역 2년은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행유예하고 있는 그 3년 기간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2년 합쳐서 더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못 알아들으셨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 알아셨던 분이 그 당사자께서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형에 선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그러면 어머니 농사랑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항의하시고 막 울부짖으셔갖고 가만히 계세요. 집행유예는 징역 2년을 유예해준다. 나중에 하는 거란 얘기라니까 그렇게 달랬던 기억이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건 이처럼 어때요? 받아야 할 벌을 미루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게 집행유예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모두는 어때요? 죄로,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고를 이미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어때요? 지금 집행유예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선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꼭 힘입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뒤에 효자, 효녀들이 앉아있네요. 이석사. 예? 효자, 효녀, 맞죠? 효자 둘에 효녀 하나가 앉아있네요. 효돈. 효자는 분,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이 인정하시면 맞죠. 딸은 효녀가 맞다고 우리 두 부모가 아주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효녀가 맞다고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어머니는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두 아들 효자 맞죠? 네. 아빠가 동의합니다. 우리 두 아들 효자가 맞아요. 네. 어쩜 저렇게 이럴 때만 쌩쌩할까요? 효자, 효녀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그 뜻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효자, 효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던 몇 사람의 예화가 있어요. 데니얼이라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는데요. 앞날이 아주 유망한, 성적이 훌륭한 그런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최근 가까운 대학 기계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의 앞에 두 가지 매력적인 제안이 놓였어요. 우리 준엽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그 학생, 유망한 대학생 앞에 매력적인 두 가지 제안이 놓였는데 그중 하나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며 그에게 입사를 권유한 원자력 발전소의 제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며 입학을 종용하는 대학원의 제안 두 가지였어요. 이 학생은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해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이 데니얼이라는 학생은 2해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관심은 온통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활용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제안을 다 거절하고요. 자기가 가진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난 직후에 그의 아버지가 그 교회,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마치 항의 같아요. 데니얼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급격하게 이탈했습니다. 그동안 확고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워왔던 만큼 당연히 아이가 세상에 나가 성공을 거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길게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돈만 잘 벌고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프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첫 번째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한 사람이면 마치 이 사람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프라는 사업가는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승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올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늘 동경하던 곳에 보금자리도 꾸몄고, 그리고 큼지막한 승용차도 샀습니다. 바닷가에 별장도 사드렸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멋진 휴가들을 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꼭 해보고 싶었던 비즈니스들도 열정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가끔씩 무언가 텅 빈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벌이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의 매립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는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의 마음은 임신 8개월쯤 돼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생각이냐? 세상을 위해 내 영향력과 리더십,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제프는 난생 처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향해 좀 더 큰 사업을 벌이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날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큰 돈을 벌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른 교인 2명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우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는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들을 지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돈만 추구하며 자성공가도를 걷던 사람 마음에도 뭔가 빈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
7살 때부터 복음이 그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꼭 싹트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 교회에서 어느 날 야쿠자 3명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중창을 했대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든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 그리고 팔과 목에 있는 문신들이 보기에도 위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여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내밀었는데요.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자리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 다 숙연해졌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간부들이었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에 더 이상 몸을 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야만 하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받고 믿어주지를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 칼을 꽂더랍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대식 목사님은 그 예화를 들어주시고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풍요로운 삶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